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열어봤습니다. 2대1이라는 스코어가 이렇게 딱 떴더라고요. 여러분 제 말을 좀 알아듣습니까? 네. 그 자막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도하의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축구를 참 좋아합니다. 운동하는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거든요. 근데 밤 12시에 포르투갈하고 경기를 한다고 하길래 제가 그걸 보지 않고 잠을 잤어요. 여러분 왜 잤겠습니까? 제가 우리나라는 포르투갈을 이길 수가 없다. 그리고 우루과이하고 가나하고 하는데 가나는 분명히 질 것이고 분명히 떨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잠을 잤어요. 그래도 궁금해가지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열어보니까 2대1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유튜브에 계속 올라온 거 보니까 손흥민이 기자회견한 것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1%의 확신만 있어도 나는 도전하고 달려갈 것이라고 썼더라고요. 그리고 어저께 뉴스에 기자회견을 나오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썼더라고요. 16강에 올라오고 난 다음에 결과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이렇게 또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수들이 막 울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봤어요. 근데 여러분 반대편에는 우루과이 선수들도 막 울더라고요. 네, 올라가지 못해서요. 근데 여러분 왜 저들이 저렇게 생을 걸고 이렇게 볼을 찰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속상해서 울고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들이 목숨을 걸고 막 이렇게 뭐라고 하냐? 죽기까지 싸우겠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보니까 이건 전쟁터예요. 축구가 아니라.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왜? 아니 공을 차는데 막 생을 다해서 막 끝까지 막 차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거거든요. 이게 국가의 대항입니다. 국가 간에. 여러분 이기고 지는데요. 국민들이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고요. 그런 차이도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선수들의 명예가 달린 문제예요. 그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16강 올라갔는데 보상받는 돈들이 꽤 많더라고요. 우리 권사님 알고 계시네요. 한 사람당 1억이 넘어요. 여러분. 16강에 8강에 올라가면 돈이요. 또 올라가고요. 근데 국가한테 주는 돈이 있고요. 개인에게 돌아가는 돈이 있고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돈이. 이걸 선수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월드컵을 보면서 저 나라는 분명히 이기고 올라갈 것인데 진 나라들이 몇 가지가 나왔어요. 기적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중에 한국이 또 기적이라고 나왔더라고요. 이 동아시아에서 세 팀이 올라갔더라고요.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호주하고 이렇게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역사가 없었대요. 근데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한국이 브라질을 이길 수 있는 확률은 100% 잡고 17%라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처음에는 7%가 나왔다가 좀 올려 잡았더라고요. 여러분 기적은 일어날 수도 있겠지요. 상황은 저는 바뀔 수 있다고 봐요. 정치가 지금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요 파업을 해가지고요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요. 저는 정치인을 보면서 정말 소망이 없다. 저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그런데 우리 축구선들이 16강에 올라갔고 많은 국민들한테 기쁨을 줬어요. 저도 참 기쁘더라고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선수들 보면서. 근데 여러분 게임은요 이길 수 있고 질 수도 있고 잘하는 나라가요 못하는 나라가 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럼 무엇이 변하지 않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도 변하고요. 게임도 변하고요. 모든 것들은 자꾸 변합니다. 저는 요즘에 드론을 띄워가지고요.
섬나라에다가 우편을 배달을 하더라고요. 드론을 띄워가지고요. 농사를 짓는데 드론을 띄워갖고요, 농약을 뿌려요. 이 드론이요, 많은 사람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과학이 어디까지가 완전 발전되어 있냐? 세월이 조금 더 지나면은요, 이 드론에 개인이 사람이 타가지고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봐요. 오겠지요. 그만큼 문명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됐습니다. 인간의 두뇌가 발달됐어요. 그래도 여러분, 변하지 않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 저는 이 말씀을 인용을 잘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암기하고 있고요.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걸 기록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는 것이다. 구원이지요, 이게. 성경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리스도다.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게 성경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요. 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그것도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에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상관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무엇 때문에 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아니, 성경 공부를 우리가 뭐하러 하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도 합니다. 전도를 무엇 때문에 하냐고요. 전도를. 저기 권사님 지금 나가시네. 뒤에 살짝 나갔어요. 얼른 나가보세요. 우리가 제자를 만나면 제자도 양육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죠. 이 안에 답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신앙생활합니다. 성경 공부합니다. 제자들도 양육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는 거냐고 이게. 한마디로 하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 이 말이 정말 들려져야 돼요. 이 말이 맞다.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왜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구원의 길을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는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확증했다고 성경이 딱 말씀했거든요. 여전히 창세기 3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지옥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성경이 딱 기록해놨어요. 우리와 상관없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 원래 인간이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많이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인간은요.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그 짐승은 예배가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28절에 뭐라고 하냐? 이미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미.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귀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로 귀해요. 왜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최고의 행위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그게 예배입니다. 사실은. 인간의 최고의 행위는 예배인 거예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이게 뭐냐면 생명이거든요. 그리고 18절에는 에덴의 축복을 이야기했어요. 우리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거 이미 창조를 해놓고요. 에덴의 축복은 완전한 걸 말하는 거거든요. 에덴의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거기는 죄도 없고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창세기 2장 17절에 이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선악과 법이라고 말씀하고 하나 주셨어요. 선악과 그 열매 따먹지 말라. 이게 하나님 법이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떠나면 죽어.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떠나면 죽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게 창세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이 땅의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사실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다 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뭐가 왔습니까? 인간이 범죄를 했어요. 그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왜 따먹지 말라는 거 따먹었냐? 이게 죄인데 이게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원죄. 이것 때문에 모든 사실은 재앙이 다 온 거예요. 근데 왜 떠났느냐? 그 배후에 사탄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게 죄예요. 죄. 근데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우리 본문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데 뭐가 왔냐? 12가지 문제가 왔어요. 이걸 불신자가 어떻게 이해하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나 중심으로 살고 육신 중심으로 살고 성공 중심으로 살고
문화가 전부 뭐냐? 무속, 점술, 우상 이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근데 태어났는데 내가 영적인 문제가 온 거예요. 이미 인간들이 다. 신분이 마귀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을 떠난 순간에. 그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우상 숭배라. 그러니까 정신의 문제가 오고 육신의 문제가 오고 결국은 죽은 다음에 심판받고 지옥 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저주 재앙이 우리 후대들에게 계속, 이게 지구상의 문제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건 심각한 겁니다. 사실은 이 문제. 우리는 날마다 들어서 이 말씀 우리가 듣고 이해를 알고 있지만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요,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불신자한테 이 말하면요, 이해 못합니다.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몰라요. 근데 여러분, 자, 하나님을 떠났어요. 인간은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도. 그렇죠. 아니, 전부 다 태어나면 죄인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떤 종교가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도덕과 과학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놀라운 건요, 요 사단, 영적인 문제입니다. 죽지도 않아요. 예수님요, 재림주로 심판이 오실 때까지요, 살아 있습니다. 무정이 갇힐 때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다 동원시켜도요, 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뛰어난 인물, 힘센 사람 다 동원시켜도 이 문제 해결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길을 모르는 거예요. 죄에서 빠져나오는 그 해방되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사단의 명에 붙잡혀 있는데 빠져나오는 길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떠나자마자 뭘 약속했어요? 해결책을 하나님은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그리스도는요, 내 문제를 해결하게 온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안 되는 육신의 문제, 성공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요. 여러분, 나라의 문제가 있고요, 개인의 문제가 있고요, 가정의 문제가 있고요,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왜 자꾸 하나님의 언약을 올바르게 붙지 못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내 생각으로 받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십니다. 어떤 자에게요? 정확하게 붙잡는 자에게. 우리 믿는 사람이 실수하는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내 생각으로 내 수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이게 착각이에요,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한 단어라도, 한 말씀이라도 정확히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성경은 약속이 되어 있어요. 아니, 이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없어요. 종교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냐? 참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하게 하나님 만나는 길,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인간이 다 죄 가운데 있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그 문제, 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우리가 잘 아는데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인간의 죄 문제, 재앙 문제를 해결하여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셔요. 사단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고 있습니다.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했어요. 사단을 성경이 뭐라고 하냐? 세상 신, 세상 임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에베소 2장 1절을 쭉 읽어보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뭐라고 하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요, 사단한테 붙들려 있습니다. 모든 문화, 모든 경제, 모든 교육들이요, 다 붙잡혀 있어요.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이분이 누구지요? 참 아닌 거죠. 참 와.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죄에서 빠져나온 길, 사단의 영역에 빠져나온 길, 이 세 가지를 했다고 해서 그걸 그리스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분의 이름이 예수인 거예요. 예수. 유일하게 이게 해결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모든 문제 해결이 맞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니면 여러분 경제 또는 질병, 우리 후대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는요, 재앙이 끊임없이 와요. 어느 나라는요, 후대가 계속 무너져 갑니다. 참 불쌍합니다. 답은 안 합니다. 그리스도가 들어가면요,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충분해요. 부족하지 않고 완전해요. 그리스도는요,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오늘도 전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복음 안에 다 있어요. 사실은. 찾아내시면 됩니다. 여기 다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됐어요.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그걸 성경적으로 12가지 문제를 풀어서 우리에게 계속 메시지를 줬어요. 근데 그 문제는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러면 이미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난 겁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이 돼요. 다 끝났어요. 저는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맞다. 내 문제 다 끝났구나.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적용을 했냐면 제가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다 끝났는데 여전히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있어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다 끝났다고 하는데. 근데 복음 가진 자를 보니까 성경에 렘넌트라든가 쓰임받은 사람 보니까 똑같은 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뭐냐? 앞으로 여전히 여러분 앞으로 미래의 문제가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앞으로 문제가 계속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게 믿어졌고 그리스도가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졌어요. 저는 믿어졌어요. 어떻게 해석이 되냐?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아, 문제가 아니구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복음을 알지 못하게 된 다 문제로 봤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복음을 받고 나서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문제로 안 보여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문제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죠. 이게 믿어져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문제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성사면 완벽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저는 이게 믿어졌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저에게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가문 후대들 앞으로 문제 계속 올 것입니다. 괜찮아요. 문제가 오면요 더 좋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큰 문제가 왔다. 더 크게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입니다. 더 크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경에게 증거예요. 성경의 증거. 요셉을 보고 저는 다윗을 보고 전도자 바울 목사님 보고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감옥에 가도 괜찮아요. 매를 맞고요. 죽을 고비를 넘겨도요 괜찮아요. 왜요?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고백했어요. 다 뛰어넘었어요.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죽어가는 한 영혼이 지금 지옥을 향해 가는데 영적 문제가 와 있어요. 저 불신자 지금 마귀한테 붙들려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났다. 다 끝난 거예요. 저는 현장에 가서 제가 복음을 전한 때에 그 사람한테 확신을 줍니다. 당신이 오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면 당신 모든 문제 끝낸다. 내가 책임지겠다.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다. 제가 분명히 말해요. 제가 목회자 입장을 가지고. 당신 정말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만난다면 당신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거 다 끝난다. 모든 운명 빠져나온다. 설명해줘요. 그게 전도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다 있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메시지, 살아있는 동안의 마지막 메시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저는 시험이라고 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다 틀리게 말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가 막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을요 하나하나 보면요 어마어마하게 들은 거예요. 당신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창세기 3장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를 해결하신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십니다.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고백을. 그때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거 알게 하신 것은 형제가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답을 준 다음에 세 가지 축복을 주셨어요. 저는요 그 메시지를 듣고 거기서도 답을 얻었어요. 너는 반석이다.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구원은 바뀌지 않아요. 두 번째 뭘 줬지요? 음부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할 것이야. 하나님의 자녀에게 사단이 그다음에 널 이기지 못할 것이요. 그리고 세 번째 뭘 줬죠? 천국 열쇠를 줬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여러분, 그러니까요 완벽한 세 가지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는 순간에.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똑같잖아요. 저 여러분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 축복이 똑같이 납니다. 똑같이 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 받는 순간 너는 반석.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라. 그 축복이
하나님은 쏟아 부어 준 거예요. 베드로에게. 우리에게 똑같이 임인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그러면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결론이 나와요. 이제 이 사실이 내가 믿어지면 그러면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 답이 딱 나와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장, 전 세계에 우리가 뭘 할 것인지 답이 딱 나와요. 여기에 대한 답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본보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여러분 이걸 기도로 찾아내고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들어가셔야 돼요. 기도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미래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맞죠? 기도는요 우리의 영혼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 생각, 육신도 연결되어 있어요. 기도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적에 하나님은요 성삼위 보좌의 축복을 주셔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9가지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돼 있어요. 삼시세사이 하나님의 모든 다 능력 주시게 돼 있어요. 이걸 24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메시지를 계속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정말 기도를 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걱정도 안 합니다. 기도를 정말 안다고 한다면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왜요? 기도는요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8장 3절 5절에 보면요 우리가 기도할 적에 천사가 심부름한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임하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임해요. 우리가 상관없이. 그럼 이게 영원히 미래까지 연결이 돼요. 24, 25. 지금 흐름이 본부의 흐름이 그래요. 어저께 저는 메시지를 드렸는데 기도에 또 강조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맞다. 우리 성도들이 집중해서 기도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정시로 무시로 기도만 되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아무 문제 없겠구나. 여러분 교회 문제가 보입니까?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문제가 보입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의 기도 속에 나왔어요. 눈으로 보이는 거, 그렇죠? 생각나는 거, 말하는 거 전부 뭐예요? 그냥 기도 속에 한번 넣어보세요. 그리고 좀 기다려보세요.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 한번 기다려보세요. 이 축복을요, 이 성부상의 축복이 우리 속에 각인돼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요,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 뭐냐?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흐름이에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9가지 부자의 축복, 보좌의 축복이 나와 교회와 현장에 임하게 된다. 삼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 있을 때마다 다른 기도, 이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럼 뭐가 되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그럼 미래에 뭐냐? 작품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이런 시스템들이 세워지게 되죠.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이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언약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늘 묵상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도요. 우리가 현장이나 보호자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함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주님 뭐라고 하냐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문제 속에도 함께 계십니다. 원내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문제, 우리의 문제 하나님 아십니다. 그리스도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리스도 언약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언약 붙들고 24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해주셔서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하시고 9가지 보좌의 축복 3시대에 살리는 응답과 능력들이 임하게 주시옵소서. 오늘 언약 잡은 자에게 오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기도 속에 성령 인도받는 날 되게 주시옵소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